네, 말을 정말 잘하네요. 입에 꿀 바른 것처럼 말이 그냥. 저도 저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게 제 목표인데. 자, 여름 수련회 가자고 엄청 그러죠, 주변에서. 그렇죠? 그래도 함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갔다 인생 훅 가다 뒤집어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간사람들이 꼬시고 순자들이 꼬셔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갔다가 삶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상한 대로 삶이 흘러가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제자 하나를 이제 여름 수련회 데리고 갔는데 이제 얼마나 얘가 화를 내는지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이제 돈도 받고 거의 뭐 머리 뒷끄덩이를 막 끌고 제가 갔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그래도 되는 시기였잖아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얘는. 사실 그때 이 아이가 대천에 놀러 가려고 친구들과 다 짜고 이제 뭐 텐트도 구하고 다 이렇게 해서 대천에 가서 이제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뭐 이런 노래 부르면서 이제 거기 뭐 부킹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계획을 다 짜서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 엄마 아빠가 우리 시시 순자님이셨기 때문에 저한테 끌려서 수련회를 몽산포에 갔습니다. 그날도 비가 엄청 왔거든요. 그러니까 입이 이만큼 나 짜증을 엄청 내는 거예요. 막 여기 데리고 왔다고 짜증 내고 막 비 온다고 짜증 내고. 그래서 내가 주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주실 거라 그랬더니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이 시간 그 선배님 앞에서 결단한다고. 난 절대로 CCC와 주님 앞에 마음을 열지 않을 거라고. 딱 이렇게 하고 이제 주먹을 불끈 쥐고.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집회할 때도 이렇게 주먹 불끈 쥐고 강사를 째려보면서 절대로 은혜를 받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신념이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칭찬도 해주고 참 일관성이 있구나 너 이러면서 이제 끝까지 같이 밥도 먹고 텐트에서 잠도 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바빠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 아이를 끝까지 지켜보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그 마지막에 우리 헌신 예배 하거든요. 헌신 예배 할 때 보니까 우리 그 충북대학교 학생이었는데 그 충북대학교 애들 모여 있는데 거기서 막 눈물 콧물 막 쏟아가면서 좀 추하더라고. 들어올 때 굉장히 쿨하게 절대 변하지 않으리라 하고 들어왔다가 마지막 날 막 콧물을 막 흐리고 닦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이렇게 고삐를 쥐고 일관성 있게 신념 있게 내 주관대로 살리라 이런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간사님들이 또 프로페셔널들이에요. 그 수련회 그 참석하기 어려운 아이들, 참석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아이들 또 끝까지 설득해서 데리고 가는데 굉장히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간사님들 만나지 마시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잘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가게 됐다. 그럼 마음 굳게 먹고, 마음 단단히 먹고 잘 버티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온다라는 제목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God blessed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저랑 같이 별로 안 많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6절에 보니까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d blessed.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기독교의 종류는 영어로 말하면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개신교라고 하지만 사실 프로테스탄티즘이란 말은 저항하는 사람들 뭐 그런 뜻이잖아요. 저항자들, 뭐 저항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개신교는 왜 이런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불리우게 됐을까요? 뭐에 대한 저항이었을까요? 뭐를 위한 투쟁이었을까요? 성경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으로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이 생긴 이유는 성경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려주기 위한 투쟁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가리워졌던 성경을 열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나온 기독교의 한 이 부분이 프로테스탄티즘,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읽었던 것처럼 단순한 그냥 책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책, 많이 팔린 책, 감동적인 책, 아주 탁월한 책,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이 말 더 쉽게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도 God blessed,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었다고 써 있고, 그 헬라어 원문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넣어졌다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만들어진 책,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은 살아있는 living,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살아있고 또 역사하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다이나믹하게 역동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인간과 우주의 본질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사는 삶의 참된 생명의 길을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고백하지만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God blessed,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게 성경이라고 말할 때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이블 아이돌리즘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우상화시킵니다. 성경 자체에 마술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더러운 생각이 안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은 간증하시는데 어떤 아프리카의 어떤 원주민, 귀신을 섬기는 원주민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러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들어갈 수가 없더래요. 근데 성경을 들고 들어가니까 마치 문이 열리듯이 그 힘이 쫙 갈라지면서 자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사실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어떤 마술적인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그런 신비한 어떤 마술적인 작동을 하는 그런 그 바이블 아이돌리즘, 성경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마치 이슬람 교도들이 꾸란을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꾸란은 성경과 다릅니다. 이슬람의 꾸란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호멧이 그냥 들어서 외운 것을 마호멧의 제자가 받아 쓴 겁니다.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 그냥 천사가 불러주는 것을 그냥 받아 쓴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꾸란은 번역하지 않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그 언어로만 꾸란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란은 번역하지 않습니다. 해설서가 있을 뿐입니다. 이슬람 성도들에게 꾸란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영국의 어떤 유튜버가 SNS에
꾸란을 태우는 사진을 올렸다가 전 세계 이슬람 교도들에게 테러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왜? 이슬람 교도들에게 꾸란, 이 경전은 곧 신의 임재거든요. 신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슬람식으로, 이슬람의 꾸란식으로 성경을 이해해서 마치 신성한 책, 이렇게 이거 제가 성경책이 지금 오늘 다른 거 갖고 올라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껍데기가 벗겨져서 막 불편한 거예요.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 종이 쓰레기에 버리면 되는 겁니까 그거? 왜 안 되죠? 신성한 책이니까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악몽 같은 거 꾸면 엄마가 밤에 몰래 와가지고 머리 이렇게 들고 성경책 베주거든요. 왜? 귀신을 쫓아내는 신성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으면 잠은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성경 자체가 절대 신성한 책이거나, 어떤 사람은 성경을 절대 규범집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법전 같은 거, 그냥 닥치고 아멘하고 닥치고 순종하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따지지도 말고 질문도 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성경이 말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절대 규범집, 절대 거룩한 책, 그것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God blessed Bible이라는 이 뜻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책이라는 이 바이블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 저자의 글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당신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꾸란은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받아 적은 거지만 이 기독교의 성경은 인간이 쓴 겁니다. 저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책들은 저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 당시 유명한 이 여호와를 믿는 사람의 어떤 이름을 차용해 쓴 성경도 있지만 어쨌든 저자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인간 저자가 있습니다. 인간 저자의 글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들에게 쓰여졌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런 인간 저자의 글에 하나님이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쓴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의 글로 읽어야 됩니다. 그냥 닥치고 아멘이 아닌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인간이 쓴 편지도 있고, 인간이 쓴 시도 있고, 인간이 쓴 역사도 있고, 인간이 쓴 교리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주님이여 내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으시옵소서, 이런 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그 순종해야 될 하나님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 눈물에 침상이 뜬다 그러면 진짜 다윗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침상이 뜰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시거든요. 편지거든요. 인간이 썼으니까 문학작품이거든요. 인간이 썼으니까 역사서거든요. 한 인간이 쓴 책으로 우리가 읽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말과 인간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저자가 쓴 글로써 읽고 연구해야 되지만, 그 인간 저자가 쓴 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음과 귀를 열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God blessed Bible,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란 말의 중요한 하나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그냥 저자가 한 번 쓸 때 한 번 그때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되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 있다고 써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뭘까요?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의 성경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야,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져 있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쓸 때 아직 신약 성경은 다 쓰여지지도 않았습니다. 27권이 신약 성경으로 다 묶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39권의 구약 성경도 이게 구약 성경 정경이야, 요 39권이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묶이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지금 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모든 성경은 그 당시 교회가, 사람들이 인쇄술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양피지에다가 구전으로 내려오던 성경을 적은 여러 가지 권들이 있었는데 그 권들 전체를 가리켜서, 그 권들 중에 일부 교회가 인정한 책들 전체를 가리켜서 그것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어서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책이 되기까지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책이 없었으니까 구전으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외워서 자기 제자에게, 자기 후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과정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 말씀이 되도록 이렇게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언제쯤 대략 구약 성경답게 모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쯤 구약 성경이 이렇게 한 39권이 그래도 이게 성경이라고 이렇게 모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 때 모았을까요? 다윗 때 모았을까요? 아닙니다. 요시야 왕이라는, 다윗의 한참 후대에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일부의 구약 성경을 모았습니다. 일부의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이 망가져 버리니까, 성전이 멸망이 없어져 버리니까, 신앙생활에 구심점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구약 성경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포로 생활 끝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목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또 구약 성경을 모았습니다. 구약 성경이 비로소 39권으로 확정된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한참 뒤의 일입니다. 얌리야 회의라는 곳에서. 제가 지금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 저자가 쓸 때가 아니라, 저자가 처음 성경을 쓸 때만 아니라 그 저자가 쓴 글이 이스라엘 백성,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경이 되기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감동하시고 보호하시면서 그 성경을 계속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원 후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라는 곳에서 드디어 교회가 39권과 27권의 신구약 성경을 하나로 묶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확정할 때까지. 하나님의 이 God blessed, 하나님의 이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것은 저자가 성경을 쓸 때 그때 잠깐 불어넣어진 게 아니라 성경이 형성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그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것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397년에 완성됐으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건 끝났습니까? No, 천만의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God bless 하십니다.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God bless해서 성경이 형성됐다면, 이제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성경이 설교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삶의 자리,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God bless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따라서 해보세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할 때, 사랑하는 순장과 순원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펴서 나눌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나누는 우리에게 God bless 하셔서 우리에게 교훈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책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책망, 바르게 함, 교정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의로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God bless가 오늘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우리에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성경이 처음에 쓰여질 때 God bless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생명의 책이 아니라, 오늘 그 책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책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그때도 역시 God bless 하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우리 삶에 작동하고, 1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God bless.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필요한 능력을 충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God bless가 성경을 듣고 묵상하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386년에 회심한 사람입니다. 한 말씀 하나 띄워줘 보실래요?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는 AD 100년쯤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서 쓴 게 아닙니다. 로마 교회의 어떤 문제 때문에, 로마 교회의 어떤 분열 때문에, 로마 교회의 어떤 미숙함 때문에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거라 이놈들아.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AD 100년쯤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이 편지가 386년에 이단으로 인해 삶이 완전히 망가지고 철학적 좌절 때문에 삶이 완전히 그 자포자기된 어거스틴이라는 한 사람의 삶 속에 이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God bless가 경험되어지면서 이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새롭게 회심하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300년 후에 어거스틴이 내 편지를 듣고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편지를 썼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바울은 어거스틴을 모릅니다. 근데 왜 300년 후에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이 시대의 한 그 기독교 철학자의 삶을 뒤집는데 이 말씀이 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울이 쓴 글이지만 동시에 God bless,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뿐만 아닙니다. 1515년 1515 그때 어떤 사람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서 해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가톨릭 사제입니다.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온갖 금욕을 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에 늘 짓눌려 살아갑니다. 자기 몸을 계속 자학합니다. 고통을 가합니다. 왜? 죄를 좀 없애보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좀 의롭다 칭함을 받아보려고. 1515년에. 근데 그에게 AD 100년에 쓰여진 사도 바울의 편지에 한 구절이 들려집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숨이 훅 하고 불어옵니다. 의인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내가 의로워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믿음으로 전가되어진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고 회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루터입니다. 여기서부터 프로테스탄티즘이 나온 겁니다. 바울은 루터를 몰랐습니다. 바울과 루터는 1500년의 시간의 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God bless,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책이기 때문에 바울은 죽고 없어져 버렸지만 바울이 쓴 글은 400년의 어거스틴을, 1500년의 루터를, 그리고 보니까 1929년에는 그 시대의 가장 무신론 문학자였던 C.S. 루이스라는 아주 위대한 문학자를, 그리고 1987년에 저를 주님께서, 저는 될 건 아니지만 에이. 그게 God bless the Bible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인간의 글로 접해요. 항상 배우나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꾸란을 읽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이 쓴 글이요, 사람이 쓴 책이요, 사람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찢어보고 저렇게 찢어보고, 뒤집어도 보고 질문도 해보고,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이런 단어를 썼지?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이런 명령을 하시지? 자꾸 성경에게 질문하고 씨름하고 성경과 막 몸부림을 치고, 그럴 때 인간의 책이고 인간의 글인 이것을 통해서 God blessed,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God blessed Bible이에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God blessed 된 삶은 어떠냐 이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것을 우리가, 노래라도 하나 하고 들어가지. 그 성경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를 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삶에서 창조적인 순종과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할 때 우리 삶에서는 창조적인 순종과 반응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소극적이에요. 하지마, 네. 해, 네. 가지마, 네. 가, 네. 술 처먹지마, 네. 담배 피지마, 네. 순종, 하나님 말씀, 이 God blessed Bible에 대한 이 우리의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소극적입니다. 너무 윤리적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좋아하는 걸 못하게 하는 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꼬라지를 못 부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게 하람이라, 이 말씀을 너무 소극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가브레스, 하나님의 불어넣으시는 숨결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경험하면 우리에게서는 창조적인 순종과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순종하는 것은 OX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성경에 순종했어. 오늘 성경에 불순종했어. X, OX 문제 같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순종한다는 것은 받아쓰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가브레스하여 나만이 뿜어낼 수 있는 전혀 창조적인 믿음의 순종과 모험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가브레스를 만나니까 자기 재산의 반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가 사기쳐서 뺏은 거 4배로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전혀 율법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평생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에 짓눌려서 자기 생명을 상실해버린 삭개오가 성경을 통해서 가브레스를 경험하니까 돈으로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재산의 반을 내놓고 4배로 갚는 이야기가 어디 써 있습니까?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에. 그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가브레스를 경험하니까 뭐를 결단합니까? 네, 영국의 노예무역 폐지를 위해서 국회의원이 돼서 평생 싸웠습니다. 그게 왜 창의적입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당시 영국은 노예무역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부를 쌌던,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심지어 성경을 가지고 흑인들은 백인의 노예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이상한 성경 해석을 통해서 누구 하나 노예 무역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을 때였습니다. 근데 다 당연히 생각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신약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노예는 하나님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브레스가 이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들어가니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창조적인 믿음의 순종과 도전이 삶에서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이 그 흑인 노예, 흑인 차별 해방하기에 싸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마틴 루터 킹이 누구의 순원인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 킹이니까 킹킹의 순원일까요? 마틴 루터 킹이 순원은 농담이고 누구에게 가장 강력한 그 평화적인 이 혁명의 영향을 받았는지 아세요? 네, 마하마트 간디입니다. 네, 간디에게 배운 거예요. 기분 나쁘지만 간디는 힌두교 신자였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기분 나쁘지만 간디에게 가장 강력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근데 간디는 어디서 이 평화적인 저항을 배웠는지 아십니까? 네, 바이블에서 배웠습니다. 제가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읽을 때 가브레스가 간디에게 경험되어졌습니다.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교리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잘. 여러분, 멀리 가지 맙시다. 우리 임재한 간사님 이렇게 마이크 막 이렇게 막 칙칙 건드려 가지고 나한테 막 이렇게 저항하고, 이렇게 에어컨 켜야 될 때 끄고 꺼야 될 때 켜고 막 이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 권력을 막 이렇게 행사하시지만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저분이 훈련생 간사 때인가 언젠가 저한테 돈을 갖고 왔어요. 훈련생 때 같은데요. 모금할 때. 이 돈 뭐냐 그랬더니 꽤 두툼해요. 한 40만 원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거 뭐야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듣다가 누가 나에게 간사로 막 훈련 받을 때 후원해 준 금액인데 이거 도저히 그냥 후원 계좌에 못 넣겠고
간사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를 밝히지 말고 우리 동기들에게 나누어서 입금시켜 주세요라 그랬어요. 네, 놀라지 않는군요. 간사가 4,000원은 나눌 수 있어도 40만 원 나누는 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미안해, 아무도 감동을 안 한다. 이제 간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봉사순, 봉사순 미친 애들 있잖아, 미친 애들. 저희들 가서 막 봉사하잖아요, 막 시험 기간에도. 그래서 이 가브레스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면 창조적이고 굉장히 역동적인 순종과 반응이 우리 삶에서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통해서 가브레스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성경 읽어보실래요? 에스겔 3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이제까지 마른 뼈라고 생각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냥 버려진 바싹 말라버린 소생의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냥 동네에 버려져서 굴러다니는 개뼈다구라고 생각했어요. 우린 끝났구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는 끝났구나, 죽어버렸구나, 에스겔 골짜기에 버려진 마른 뼈다귀처럼 우리 인생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그걸 굳게 믿고 살았어요. 근데 에스겔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기가 가브레스가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기가 누군지 비로소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군대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서 온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전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라는 자기 진짜 정체가 말씀을 통해서 가브레스가 와 닿으니까 비로소 눈이 열려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나를 알고 있다고요. 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난 어느 학교 나왔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집안 꼬라지에서 자라갔고 어떤 실패와 어떤 상처를 입었고 내 성적은 뭐고 다 안답니다. 아니 모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한 가브레스가 와 닿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또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came a living being, 드디어 살아있는 참된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진짜 내가 되니라. 그렇게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불어넣어질 때 그 모습이 진짜 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브레스가 우리에게 불어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내가 됩니다.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아메리카 미국으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그냥 지어진 본질적으로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백인 농장주들이 노예를 좀 쉽게 부려먹고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성경을 손에 쥐어줬습니다. 성경 보면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써 있으니까, 노예들이요 주인에게 순종하라 써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면 노예들이 순종적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그 손에 쥐어줬습니다. 노예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 God bless가 그들의 삶에 와 닿으면서 그들은 비로소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들인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걸 읽으면서 그들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탈출하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이 지독한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당신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세우실 거라는 전혀 새로운 자기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성경을 왼손에 붙잡고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God blessed 하십니다. 우리 삶에 당신의 숨결을 말씀을 통해 불어넣으십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에이, 간사님, 집에서 묵상하는 게 진짜죠. 집에서 묵상하는 게 진짜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성경은 애초에 함께 소리내어 읽고 함께 모여서 설교를 통해 듣도록 쓰여진 성경입니다. 집에서 성경책 가지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기 시작한 건 역사 속에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우리 시대도 여전히 설교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이 공동체인 CCC가 함께 모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불완전한 사람의 설교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God bless가 여러분 삶에 불어넣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순으로 모여서 읽고 묵상할 때, 저는 간사님 혼자 하는 게 좋아요. 혼자 하는 게 좋아도 꼭 같이 하셔야 됩니다. 순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의 God bless가 우리 삶에 와닿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말씀을 설교를 듣고 지체들과 함께 순환해서 말씀을 나누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신유의 은사도 없고 손 얹고 기도해서 병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여기에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홍순주 간사님도 낫고 김미진 간사님 당뇨도 떠나고 육체적인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이 심리적인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인격적인 기형도 인격적인 장애도 떠나가고 그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앞에 우리 삶을 열 때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삶에 불어올 때 그게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끝났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자세는 쩍벌나무로 말씀을 들어도 괜찮고요. 약간 틀어가지고 째려보면서 들어도 괜찮고요. 입으로 저한테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졸다깨서 들어도 괜찮고요.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 채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이 행위는 제가 떠들고 여러분이 듣는 그냥 단순히 그런 행위가 아닌 겁니다. 여기 가브레스가 있는 겁니다. 제 설교라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설교 행위 속에, 설교를 듣는 행위 속에 하나님의 브레스가,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 삶에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삶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도록 그렇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말씀 앞에 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간사님. 절망이에요? 아니에요. 캄캄한 절망 같아도 성경을 펴서 읽으면 그분의 숨결이 와 닿으면 보이지 않던 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쓰레기 찌질이 같아도 하나님의 숨결이 와 닿으면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창조적인 순종과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브레스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갓 브레스가 우리 삶에 와 닿을 때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다시 한번요.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다시 한번요.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됩니다.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광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광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 때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삶에 불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는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마른 뼈처럼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실패로 점철돼 왔던 내 삶, 시시하게 반복되었던 내 삶이 내 인생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라는 그 악한 거짓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숨결이 불어오면 모든 거짓은 깨어져 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지 어떤 비전을 가진 사람들인지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환상과 그림이 우리 삶에 조금씩 드러나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 어둠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결단하면서 같이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마른 뼈 살아나네. 주님으로 인해서 주로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다시 한번요. 우리를 가두고 있는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질 것이고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주님의 생기가 불어오게 해주시고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일하시네요.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절망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이 어둠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절망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절망을 깨뜨려 말씀으로 우리의 거짓말을 깨뜨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고하는 주여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를 살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오기 전까지는 우린 다 자기가 너무 당연하게 마른 뼈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무덤같이 절망적이라고 다 착각하고 거짓말을 굳게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오면 전혀 새로운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혀 새로운 환상이, 가능성이, 비전이, 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나를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 같은 환경 속에서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절망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우리를 짓누르고 절망의 깊은 잠에서 떨치고 깨어 일어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기 젊은 깨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삶에 부닥쳐 오면 우리는 일어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이 뿜어낼 수 있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만이 토해낼 수 있는 창조적인 순종과 믿음의 행동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난 겁니다. 그게 나의 진짜 정체인 겁니다. 주여 말씀으로 내 삶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숨결로 오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서만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그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노래가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 삶을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나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와 자매들 한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뺏겨 오시는 하나님의 그 숨결을 통하여 나만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고 나만의 창조적인 믿음의 행동을 뿜어내게 해주시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을 통하여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들이 말씀을 가지면서 의료계로 가게 해주시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직장, 사회 분석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당신의 숨결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료, 교육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우리만 불러낼 수 있는 창의적인 믿음의 순종의 노래를 불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생명과 사랑의 노래를 불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분 숨결의 통로가 되어서 이민족 시대 계층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